자, 오늘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공의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부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나라는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물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니 한약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들을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길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로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고라는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 또 악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 또 노래를 말합니다. 교훈적인 시. 그 다음에 소사님이란 곡의 형태를 말합니다. 곡이 뭐 트로트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그렇게 하듯이 이 곡이 어떤 리듬으로 되어 있는가, 그 곡의 형태. 또는 소사님이 악기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가사를 쓰고 또 시를 써서 여기에 소사님이라는 곡의 형태 또는 악기에 따라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내용입니다. 왕의 결혼식을 담고 있는 시편인데 1차적으로는 왕의 결혼식,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2차적으로 오늘날 교회와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은, 결혼하는 왕은 예수님, 그 다음에 왕의 결혼 상대자인 왕후는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깨달아 가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먼저 결혼하는 왕을 위해 좋은 말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좋은 말. 좋은 말이란 뭔가요? 은혜로운 말, 영적인 말, 축하의 말. 늘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교회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좋은 말에는 책망도 있고 꾸짖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망과 꾸중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그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죠.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다듬어주고 정교하게 되어져 있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래를 하나 짓는 작사가들 보면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려고 한다면 늘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신중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 소설을 쓰는 그런 소설가처럼, 그 사람들은 시를 쓰는 시인은 시 하나를 쓰고 소설 하나를 쓰기 위해서 단어를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다듬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의 모든 인간의 그 어떤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조화된 그런 미적인 모습을, 또 형태를,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름다움의 사실은 근본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니까 왕이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은혜로움,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는 말씀 자체가 아름답고 그것이 늘 입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말, 그리고 노래, 그리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하는지, 좋은 말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복을 늘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맹하신 분. 다음에 4절에서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 거짓이 없으신 진리만 갖고 계시는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다음에 온유함이라는 게 참 또 중요한 거죠. 온유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우신 그 심판의 주님이겠습니까? 그러나 온유함이 너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에 공의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와 온유함에 따라서 세상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능력을 가르친다,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 즉 왕의 오른손이란 왕의 능력을 말합니다. 왕의 권능. 그 왕의 권능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라는 말은 놀라운 일을 하도록 만든다, 또 하도록 인도한다, 하도록 후원한다, 그 뜻입니다. 뭐 따로따로 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오른손에 능력을 갖고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게 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수를 향한 날카로운 화살이 있는데 염통을 뚫으신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고 어둠의 영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시적인 표현인데, 물론 예수님이 손에 화살을 들고 계시고 막 화살을 날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날카로운 화살은 즉 예수님의 심판, 공의에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 또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향한 그런 강력한 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영원한 주의 나라, 교회,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이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하고, 그 왕의 모든 행사는 공평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치우침이 없고,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고, 누구에게는 뭐 더 쏟아부어주고, 물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불공평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게,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불공평한 어떤 측면에서 덜 주고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신 분이다. 이러한 감사와 하나님을 그 공의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잔이 내 그릇이 넘치나이다. 이런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품을 7절에서 고백합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정의는 어떻게 해서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가 세워지고 거기에 기준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현실이 정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정의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악이고 거기에 맞으면 정의입니다. 현실과 아무리 우리 상황을 뭐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악입니다.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떻다고 말하고 내 상황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그런 또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 거기서 나오는 즐거움이 기름을 왕에게 부어, 그런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 그 일을 행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임명한다, 즉위식을 갖는다, 그 뜻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진리를 따라서 또는 공의를 따라서 온유함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오는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도 다 그렇게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왕의 동료라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천사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의 친구들이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예수님은 몰약, 침향, 육계의 향이 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시는 분이다. 상하궁에 나오는 현악은 상아로 만든 현악기, 왕을 즐겁게 하도다. 스스로 연주하기도 하시지만 또 주변에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즐겁게 하는 찬양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는. 근데 우리의 특별히 먼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아름다운 찬송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런데 쓸데없는 말, 어둠의 말,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면 우리의 이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야 할 우리들의 입술이 그렇지 않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어둠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언어들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악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1차적으로는 뭐 결혼식 들러리들 또는 왕의 후궁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여인들은 교회를 상징하고 또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들, 왕들의 딸, 그 다음에 왕후,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있다. 오늘 우리가 꾸며야 할 금은 무엇인가요? 나를 장식하게 하는, 교회를 장식하게 하는, 성도를 장식하는 그 금은, 그러니까 금은 오빌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광산에서 나오는 금이 최고의 순도를 자랑하는 그런 금이었던 것 같은데, 최고의 아름다운 순금.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이 장식품으로서의, 액세서리로서의 금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장식품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 장식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도 우리가 장식품으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은 그 사랑들, 그 사랑, 그리고 성도들, 또 내가 사랑을 베푼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 중보기도가 바로 나의 장식품이 되겠죠. 액세서리가 되겠죠. 사랑을 많이 베푼 만큼 그 아름다운 기억을 사람들에게 남겨서 그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장식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세상을 잊어라, 세상 나라 집을 잊어라. 결혼하러 간 딸이 계속 친정집 생각하고 친정 가족들만 생각하고 울고 앉아 있으면 그 아내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간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시집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시집 식구들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을 잘 듣고 뭐 이런 얘기죠. 즉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의 신부로 살고 있다면 계속해서 세상, 우리의 원래 친정이었던 세상의 관심, 그런 것들을 끊고 이제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뜻과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주님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시집인, 시댁인 저 하늘나라 하나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집을 간 여자는 내 친정집과 친정 식구들을 잊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면 시집에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 그 며느리는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겠지만 늘 울고 친정집을 그리워하고 친정 식구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시집 식구들로부터, 특별히 시댁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귀히 여기고 어찌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잘 돌보시오, 당신 우리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행복해져서 평안해져서 라고 남편이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아껴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는 너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랑 되신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원래 우리는 두로의 딸과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이방 나라죠. 우상이 가득했던 항구 도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 백성 중에 부한 자도, 세상에 잘 나가고 많은 사람도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성도를 좋아한다, 그 뜻입니다. 즉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세상 나라에서 환영을 받고 사모의 대상이 된다.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 보니, 즉 말로만 예수의 피 그러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매일 교회가 세상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뭐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기도하는 집단이지 자기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집단이지, 이렇게 자기들과 함께하는, 바라보고 사모할 만한 멋진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를 싫어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향기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어떻게 그 나의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는지, 내 시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하늘나라 또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지 우리가 내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이 만나러 왔는데 코가 쭉 빠져가지고 울고 앉아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아휴, 교회 다니면서 나보다 더 힘들게 사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힘든데도, 힘든 걸 아는데도 보니까 막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분명히 저렇게 막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럴까? 그런 다음에 바로 관심이 가고, 나도 힘든데 그 사람 만났더니 힘이 생기고 위로를 받는구나. 알고 보니까 늘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의 위로를 받아서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물질적으로 막 부유하고 뭔가 막 일이 막 만사형통이 잘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왠지 웃음이 넘치고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자꾸 뭐 위로를 받고 막 격려를 받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그렇구나, 나도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랑 대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위로와 또 우리를 고쳐주고 만져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치시는,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나라의 모든 영화, 여기서 이 모든 영화는 뭔가요? 기쁨, 평안, 감사,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영화를 누린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운동으로, 성공으로 이 영화를 누리려고 하죠. 돈으로,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나 이 영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수놓은 옷, 아름다운 옷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주님이 입혀주시고 교회가 입어야 할 그런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옷.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 다른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는 구원받아야 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내 이웃과 내 친구들, 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감탄과 또 그런 부러움 속에서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오게 될 것이다. 왕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이제 신랑과 신부의 사이에서 이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런
성도들을 왕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한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맏아들입니다.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즉 상속자, 맏아들로서의 책임, 신분을 잊지 말고, 맏아들은 누구인가요? 왕의 기업을 계승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가업을 물려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가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을 맏아들의 상속자로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것을 증거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계승해야 할 사업입니다. 왕이 그들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의 이름을, 나의 구주 되신, 내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전파하며, 만민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일을 꿈꾸면서 오늘도 복음 전도자로서, 또 왕의 아내로서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내 시아버지 되시는, 시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시댁에 누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며느리로 살겠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 올해를, 화요일 하루도 기쁨으로 잘 사시고, 늘 찬송과 아름다운 말들이 성도 여러분 입에서 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